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이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태풍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이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2장을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족보상 또한 혈통상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천만 번, 1억 번째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의 둘째, 셋째, 10번째 열매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족보상으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성을 가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거듭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깨닫고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성경 설교 말씀의 이제 제목이 외식과 헌금인데 외식이 우리 바깥에서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입니다. 외식과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11장, 12장에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많은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맹폭을 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경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까만 말씀은 제가 읽고 이제 파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외식과 이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은 내용은 이제 간단한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제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이런 자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몇 절이죠? 세 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거의 전부 다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제 5절에 7절 나오는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제 그런 데인데 그 긴 옷이 무엇인가? 긴 옷이 무엇인가? 마가복음만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존경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런 극치를 보여주는 것인가.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또 특별한 것은 경문띠,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목사가 한번 이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진을 봐야 이런 것이 또 어떤 것인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문띠와 옷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같은 거는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양곡 참빛계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다닐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말씀을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내 기호를 삼고 내 배관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손목에 메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미간에 붙여라 그랬어요. 자, 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경문이라고 그러죠. 경문의 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상자를 조그만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은 주 안에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제 출애굽기랑 또한 민수기나 또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서 주 안에 넣어놓고 이마나 어디에요? 이마나 또한 팔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군인은 모래에도 찼죠. 그 다음에 팔에도 찼죠. 그 다음에 이 팔목에 있는 것은 이제 경문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손가락으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강한 질타를 받고 강한 저주를 받은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게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 옷수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도하라. 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해 하는 자신의 마음을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것을 행해서 옷에 달고 다니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이것이 이제 옷술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옷 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단을 단 거가 이제 이렇게 치렁치렁 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옷술을 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당시에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또한 치렁치렁 입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고 위선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갔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탐욕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외식적으로 그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나고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자, 그 긴 옷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화면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뒷구멍으로서는 과부의 가설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과부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이제 그랬잖아요. 과부라고 하면은 여성들은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는 극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남이 주는 것이나 또한 이삭을 줍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아주 강한 그런 탐욕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다. 바로 예수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받고 다 모든 그 마음에 들통나고 버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제 과부가 이제 어떠한 것인가, 이제 야고보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에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스스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당시에도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이나 고아들의 이런 것을 다 착취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강한 칠책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본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한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3장, 15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대표적으로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들의 외식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강하게 질책하시며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겉은 얼마나 화려해요. 아까 옷 봤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경문과 또한 띠와 그런 옷수를 길게 누러뜨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있는 거죠. 사람에 보이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사람에 보이려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다 알고 나의 이런 일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 하나님과의 두 분 가운데서 있었을 때 자기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이러한 커다란 이제 질책과 저주를 받게 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또 16장 17절, 19절, 24절, 26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와 있을지언 눈먼 인도자의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와 있을지언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또 눈먼 인도자의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자, 맹인들이 인도할 수가 있나요? 눈먼 자가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산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작은 것들은 다 그런 것을 정죄하고 커다란 것은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도 정치권에서도 깃털과 몸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깃털과 몸통. 몸통은 다 지나가 버리고 깃털만 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 같이 이런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들에게 저주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한 맹폭적인 그런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이 아니라 독사의 그런 자식, 독사의 새끼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상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우리들은 조심해라 해라. 말씀 듣고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들이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기운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헌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는 2렙더 드렸고 부자는 이제 많이 넣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에 저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그 가치를, 그 판단을, 그 기준을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2렙돈은 유대 동전을 말하는 금액이고
한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 이제 그 동전의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그 버는 그 싹시 한 120랩돈 내지 한 130랩돈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랩돈이면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지금 노동자들이 크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보통 이제 뭐 최저임금 하게 되면 뭐 하루 8시간에서 거의 한 8만 원대 되잖아요. 이제 계산하기 편해서 하루에 노동자가 한 12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2만 원에 60분의 1이면은 2천 원이에요, 2천 원이에요. 2천 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과부가 헌금을 드렸어요. 부자는 얼마를 드렸을까요? 뭐 얼마 드렸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드렸겠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과부가 저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하고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헌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이 말씀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헌금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될 것인가, 이 과부와 같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 이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헌금에 대한 그런 자세를 잘 다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맨 이제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방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가운데 세운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잘 다져지고 드려지는 거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잘 다져지고 드려지는 거와 기도하는 거와 말씀을 보는 거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와 그냥 살아내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다져져야 돼요. 헌금에 대한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고린도 성도들아, 이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이제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베레와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너에게 알게 하는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금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성해 주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자, 보세요. 뒤에 보니까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은 풍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한 저 베레와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다.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외되고 탄압되고 그렇게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가운데 살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고픔도 참을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야.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런데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는 그 마음껏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야. 넘치는 기쁨.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제 이거예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풍성한 헌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우리가 양적으로 봤을 때 풍성한 열매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헌금해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헌금의 풍성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응? 자, 2렛돈을 바친 그 과부의 그 헌금이 풍성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의 풍성한 헌금이 아니라. 응? 자, 여기서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려오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했어요. 심에 지나도록. 그들이 극심한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얼마 했겠어요? 과부의 심에 지나도록 한 것이 2렛돈이잖아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의 60분의 1 드린 거라고 하여도 그것을 심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기준이에요. 헌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였다. 우리도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그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해봐야 얼마나 아깝어요, 양쪽으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의 풍성한 헌금이다. 그들이 자원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참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 드릴 때 먼저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쁨을, 은혜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로 더 드려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과부의 2렛돈도 풍성한 연보라고, 헌금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헌금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신앙이고, 이렇게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액에 관계없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수한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소유도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것에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 드려지는 귀한 신앙의 기준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헌금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심에 지나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자,
부자가 두 랩돈을 드렸다고 하면은 인색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두 랩돈 드렸다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마음에 갖고 신앙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물질이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쁨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